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주일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왔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회개와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지난날 성령을 소멸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고 성령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예배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아멘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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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세상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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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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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번 세 번째 곡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저희가 같이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반드시 주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같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메우려고 하면 메우려고 할수록 메울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만을 마주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큰 마음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참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고 갈급한 영혼들의 참 만족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도행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영도행전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이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걸음 한 걸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가 필요한 이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들이 주님의 역사와 계획과 승리 가운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힘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립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베푸사 축복을 주시며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들 마음대로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이 시간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먹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과 이 나라와 교회와 열방의 모든 민족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도행전 29장 4절,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초하루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든 만나서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우리 사랑의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는 초청장을 전해드리는 데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사실 거의 같은데요. 우리 어떻게든 연락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시고 또 초대장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도행전 걸음을 잘 쫓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장을 잘 전달하고 우리가 초청주일이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주일 및 성교주일로 지키면서 1, 2, 3, 4부 예배 때 우리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과 권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면서 2부 순서로 우리 장로임직 권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종만 집사님, 위금자 권사님, 장훈자 권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6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상기도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비가 좀 오기는 했지만 할 거 다 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 주셨고 또 우리 찬양팀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을 또 우리가 함께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봉사활동 결식아동 돕기 플리마켓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서부터 이제 오후까지 1시까지 계속되는데 본당 현관에서 하지 못하고요. 비가 오기 때문에 엘림 카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엘림 카페를 들러주십시오. 네, 꼭 들러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저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힘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어게인, 우리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우리 영도 어게인이 우천 때문에 취소되겠던 영도 어게인이 오는 토요일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영등포역 앞에 큰 광장, 크지는 않은가요? 광장 아시죠? 그 광장에서 버스킹이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월 11일 영도행전 초청주일 특별숭서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2부, 3부 때 다 손님 우리 특별한 게스트를 우리가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자매, 그리고 3부 때는 트로트 부르는 목사님, 구자욱 목사님 많이 알려주신 분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할 텐데 왜 이때 우리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함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면서 또 새로운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사랑의 초청주일 초청장을 전해주시면서 함께 오시자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우진규 집사님의 부친 우리 이숙녀 집사님의 시부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또 장례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영도행전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들고 얍 하면서 드시고 이어서 바로 우리 선창과 함께 구호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박수로 힘차게 마무리하면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영도 행전 전도는 쉽다. 전도는 한연된다. 전도엔 실패 없다. 전도하지 않음이 유일한 실패다. 성공적인 전도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능력 안에서 예수를 선포하며 전도의 실패는 하나님께 맡긴다. 영등포 일대의 영생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자.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영도. 행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영도 행전의 이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여러분의 초대장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전달할 수 있느냐, 또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며 또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분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영적인 은사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이미지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남자다 여자다, 아무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이미지적인 표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남자다 여자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령님은 적어도 이미지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틴어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라틴어에서는 성령님이 남성입니다. 남성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중성입니다. 이건 문화에 따라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이미지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말에는 남성, 여성 이런 것이 없지만 유럽의 언어들은 대부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에서는 성령님이 남성이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남성, 성자 예수님도 남성, 성령님도 남성, 그 부족한 게 뭡니까? 여성이죠. 여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여성성을 채우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발달한 겁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과 신앙과 심심이 로마 가톨릭에서 유독 발달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성령님도 남성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여성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머니 같고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신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문화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성령님에 대한 각양각색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여러 오해가 있든 어쨌든 간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시고요, 한 권능, 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함께 한 영원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부보다 성자가, 성자보다 성령님이 못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따르면 성령님은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땅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면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뭘까요? 알 수는 없지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둠과 혼돈만 있었을 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질서와 생명을 주실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과학에서는 말하기를 우주가 빅뱅과 함께 큰 뱅 터지는 거죠. 폭발과 함께 우주가 시작됐다고 말하죠. 굳이 성경에서 이 빅뱅에 해당되는 단계가 있다면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그 단계.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빛이 있으라인데, 성경에 따르면 성령님은 빅뱅 전부터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생명의 창조를 준비하신,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루아흐. 흐는 이게 목을 긁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루아흐 이렇게. 오늘날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의 표현으로 이 루아흐는 기운입니다. 기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기운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딱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구름이 흘러가잖아요. 어떤 기운에 의해서, 어떤 바람에 의해서. 또 세상을 직접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새싹을 키우면, 물을 주면 오늘, 내일, 모레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보죠. 이 자랄 때 무엇에, 어떤 힘에 의해서 자라겠습니까? 어떤 기운에 의해서, 어떤 생기에 의해서 자라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런 기운이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주고, 이것이 멈추면 생명도 끝나는 이 호흡, 숨, 이것도 기운이죠. 그 숨에서 느껴지는 게 기운이잖아요. 자, 바람과 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태풍처럼 강하고 모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기운, 이 루아흐,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은 특별할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요셉에게 임하셨죠. 그에게 꿈을 주셨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예술가 부살렐에게 임하사 성막의 기구들을 완성하게 하셨죠. 지혜의 영, 예술의 영,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사 강력한 리더십을 주셨어요. 리더십의 영이 성령님. 삼손에게 임하사 무엇을 주셨을까요? 어마어마한 힘. 나중에 그 결박을 끊고 그 성전을, 이방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힘, 성령님이 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임하사 역사를 통찰하게 하셨고 불의를 꾸짖게 하셨고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이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이들은 있었으나 아직 성령님이 계시되지는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후에 예언자들은 장차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셔서 불의한 세상과 거기에 휩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거다. 그때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거다. 새로운 창조가 그 성령님과 함께 시작될 거다. 예언자들은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분의 이 성령을 받으신,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불의가 드러나고 죄악은 드러나고 용서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온 세력이 집결해서 예수님에게 악의 집중포화를 감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나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나와 같은 분을 보내겠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하지만 바로 그 성령님이,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소생이 아닙니다.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그리고 약속한 날을 기다리러 가셨어요.
이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한 사람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제자들은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됐어요.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말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을 이끌어가고 빛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저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차근차근 빛으로, 생명으로 이 예수님께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리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완성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겁니다. 자,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2000년 전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에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예수님 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하셨어요. 특정한 한 사람, 기드온이나 삼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임하셨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그 기운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눈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임하는 것이 보였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은 성령에 잠겼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죠.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는 분임을 이전까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때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서, 아, 이분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차츰차츰 알게 됐어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감했어요. 이어서 일어난 일은 바로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세상에 두려움도 없이, 무서운 것도 없이 이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어제는 멸망의 자냐, 아니 오늘 직전까지도 멸망의 자녀요 사탄의 백성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창조의 처음부터 창조가 아니라 종말의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믿은 후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당신을 사모하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세요.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요? 힘이요?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육체의 가족이 되잖아요. 그 부모의 자식이 되면서 한 가족 안에 들어가죠. 육체의 가족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본래 죄인된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죄인된 인생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 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이걸 도대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이거 체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마지못해 비유하면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모두가 다 폐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황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황제가 너무 무서워요. 말 한마디도 무섭고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황제예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모두가 어려워서 그 앞에 가면 벌벌벌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의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그 황제를 아버지 또는 아빠 불러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폐하를 누군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특권이고 그때 느낄 수 있는 게 특권이죠.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또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 세상에 가장 큰 영예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상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상속하신 것과 같은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부터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전함이에요. 성경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모든 약속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약속이에요. 여기에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이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과 약속들은 다 나를 위한 약속이죠.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수많은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거듭나게 된 후에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안전함이에요. 기쁨도 있죠. 즐거움도 있죠. 맞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더라고요. 난 안전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나는 이 생에서도 안전하고 내 생에서도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전쟁 위기, 건강의 위기 속에서도, 엄혹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나는 안전하다.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나는 안전하다입니다. 이런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은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요.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장차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자로 대기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전통신앙에서 여러분, 우리는 염라대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산상기도회 때 전해주신 말씀에 염라대왕 얘기하는데, 전통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 염라대왕 앞으로 가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선 인간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신이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르죠. 자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때서만 아니라 지금도 받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 사랑이 들려지고 사랑이 전해져요. 찬양을 해도 사랑이 느껴지고 성경을 읽어도 사랑이 느껴져요.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사랑에 젖고 사랑에 만족하고,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게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삶, 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성도님의 우리가 짧은 간증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신 분의 간증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되고요, 내가 받은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 잠깐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모님을 따라 가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또 여러 가지 교양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까운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지만 교회 간다는 그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저를 돕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께서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 라면을 사서 돕는다고 내일까지 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을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친구한테 빌릴까? 아니면 해수권을 팔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며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 가는 길에 해오리 바람이 길 건너편에서 부터 쓰레기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뱅글뱅글 돌아서 내 앞에 와서 멈췄어요. 태산 같은 쓰레기 더미가 내 앞에 있으니까 어머 이거 뭐야? 그러면서 내가 쳐다봤는데 그 위에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가져오라는 그 액수만큼의 돈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신비로웠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줄도 몰랐지만 내 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도와주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집회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인 줄 모르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 남편이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밥상만 차려내면은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짜증만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당신 이가 어때? 안 아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교회를 못 가게 하시는 우리 시부모님을 위해서 결혼하니까 이제 시부모님 교회를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중에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제 전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만족하고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해 주옵시고 이 사랑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신 그 사랑 나눔의 현장, 우리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의 현장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랑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로
그 사랑 받고 이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받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느끼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포도즙을 먹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함께하는 성도들과도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병, 영혼의 병을 깨끗게 하옵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되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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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변화된 주님의 몸과 피를 전달받아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유혹, 미움, 죄가 있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또 세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에는 성찬을 받지 않고 그저 기도하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필요하고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또 이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다리시는 분들은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사랑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부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이오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을 누릴 줄도 받을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정말 많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에 저희들 감사드리며 저희의 사랑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사랑하는 삶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 누리게 하시고 사랑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